읽혀지는 책이 존 버넌이 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배경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존 버넌이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존 버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나가게 하옵소서. 근데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성경의 본문 9절의 말씀이 마음속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순간에 번연의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존 버넌은 감옥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바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12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글을 쓰고, 그 글이 철로역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 감옥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자유의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전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쓴 철로역정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밖에서 전도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의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버넌은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체포되고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유배지에서 생활이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생활의 반경이 제약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제약되어지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배되어 내가 이 땅에 머무르고 있으니 나를 이 반모섬에서 나아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거기에서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요,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은 신비한 영적 체험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삼층전까지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셋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천국을 경험한, 천국을 가본 이런 영적인 놀라운 신비한 경험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 앞에 바울은 영적인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대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처럼 그 가시가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탄처럼 그 가시가 날마다 그를 억누르고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눈병, 심한 안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안질이 심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글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편지를 쓸 때도 대필했다는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의 큰 고통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아멘. 내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 아픔, 이것을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간절하게.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순간적으로는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된 것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 날마다를 고통하게 하는 절망스러운 이 문제,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해석되지 않을 때는 원망이고 불편일 수 있으나 믿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주님의 뜻을 여기에서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더니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고 상처가 변하여 영광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 가시가 있는 법이고 상처가 있는 것이고 괴로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바울이 만났던 육체의 가시 같은 절망스럽고 고통하는 일을 만나거든 바울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 이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먼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간구했다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서 사람의 도움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기도는 일상의 평범한 내용이 기도이고요, 간구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을 고통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육신의 질병의 아픔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당연과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당했을 때, 절망스러운 일들이 장애물로 가로막고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내 일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연약과 부족한 것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무릎을, 기도의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처참한 환난이 욥에게 닥쳐왔을 때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아멘. 각절의 은혜와 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유력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약을 세상에서 다 구하여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아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통하게 하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 같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염려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인데, 그 염려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고 너의 문제가, 너의 고통이, 너의 아픔이, 너의 절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빌립보 4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너의 인생길 걸어가다가 환난을 당했느냐?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에서, 인생의 혼란에서 내가 너를 건져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가정에 가시가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매달림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 고쳐달라고,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릴 때 예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눈이 뜨게 하시고 병이 떠나게 하시는, 그대로 고쳐주시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소원, 내 기도의 내용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같이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질병 그거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받아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내 형편의 어려움, 내 몸의 건강치 못함, 내 인생의 고통, 이런 문제가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내게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들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조그마한 소녀 하나가요,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소녀의 눈동자가요 갈색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파랗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사람들을 보면서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척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의 여자인데도 눈동자가 갈색인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파란데. 그러니까 그 파란 애들이 너는 왜 눈동자가 색깔이 그러냐 그러면서 약 올리고 왕따를 시켜가지고 늘 울면서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친구들은 다 눈이 파란데 나만 눈이 갈색이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 눈을 파란 눈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장성에서 선교사가 됐대요.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를 이제 다른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파송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가서 보니까요, 다른 파란 눈의
미국 선교사들을 인도 사람들은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선교사들을 봤을 때 그렇게 뜬 것처럼 배척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오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색의 눈동자를 가진 이 선교사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갈색으로 주신 뜻을 깨닫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를 그대로 되게 해주셔야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엄마가 지금 칼로 물을 썰고 있어요. 반찬을 하려고. 아빠가 마당에서 불을 떼려고 도끼로 나무를 빠개고 있어요. 그런데 2살, 3살, 4살 어린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든 딸이든 쪼르르 와가지고 엄마 칼 갖고 놀게 줘. 아빠 도끼 좀 갖고 놀게 날 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칼을 주고 도끼를 주나요? 너무 어렵죠? 안 줍니다. 왜? 위험한 것인 것을 뻔히 알고 이것을 이 아이가 봐두고 가지고 놀면 다치는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맛있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집어서 이거 먹고 놀아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애가 아이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다칠까봐 하야 같은 마음으로 다른 걸 주시는구나. 엄마 땡큐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요? 아니요. 달라는 칼 도끼 안 준다고 우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는 내가 꼭 원하는 것만 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내게도 주시고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옛날에 방탕하던 생활로 멸망하는 지옥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을 뻔히 알으신다면 돈을 주는 것이 응답입니까?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든 가정에 화목을 주시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는 응답이 없는 기도와 간구는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지만 쓸데없이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는 떠나가지 않았지만 그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큰 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 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흉년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형님의 400명의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이 사건이 없었을 때 야곱에게 약복강나루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병원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의사들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어 보면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여의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곤고하고 가시같은 아픔이 나를 찌르는 고통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의미 없는 아픔과 고통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곤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고통은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믿음의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시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시가 내 인생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며 어느 환경이든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 앞에 정말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